오늘은 사순절 40일간의 기도의 여정 13일째입니다. 어제 요한일서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니죠. 최근에 제가 이제 신방을 했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자기는 감사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잠들 때 되면 하루 종일 불평했던 것이 후회가 된대요. 그래서 너무 죄송스러운데 매일 그렇대요. 그래서 하나님 볼 낯이 없다고, 너무 괴롭다고 그랬습니다. 좀 훌륭한 분이시죠. 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짓죠. 그렇다고 해서 그래, 우리는 이미 죄인이야, 우리는 구제불능이야 하고 포기해서도 안 돼요. 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하지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돼요. 이 두 가지의 긴장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 모순적이지만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신앙생활은 무엇과 같다는 겁니까? 경주와 같다는 경주. 여러분, 이제 달리기를 한다면, 이 달리기를 한다면 이제 시합입니다. 이 달리기를 한다면은 목적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요 꼬린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마라톤을 할 때에 그 결승점이 있는 거죠. 없으면은 딴 데 가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빨리 가도 다른 데 가면은 그거는 뭐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의 목적지는 하나예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혹시 여러분 중에 저희 신앙의 목적은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에 대해서는 안 돼요. 목적은요, 천국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지금 경주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경주해서 천국에 탁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달리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죠.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달릴 수 있습니까? 못 달린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달릴 때 어떻게 하면 잘 달려서 끝까지 목표 천국에 이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2절 말씀이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다. 또한 믿음의 본이 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자신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자신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교만하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자기를 바라봤어요. 좀 괜찮아. 요즘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 성경도 잘 읽고 기도도 잘하고 뭔가 괜찮은 것 같아. 그럼 교만해지겠죠. 나를 바라보면. 또 반대로 요즘 기도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그럼 나를 바라보면은 또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천국 갈 수 있을까? 또 이렇게 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거나 의지하거나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장 2절에 십자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 앞에 있는 기쁨.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을 알고 계셨잖아요.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이 고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경주하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이 땅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은 영광에 있는 거예요. 영광, 천국, 부활의 소망. 삼 절 보십시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피곤하여 낙심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모든 것을 참고 견디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이 사순절에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의 현재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여러분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선진들이 시련과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오늘 믿음의 경주를 가는 거예요.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4절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래, 우린 어차피 죄인이야, 그러니까 뭘 그냥 살아도 돼. 왜? 어차피 우린 다 구원받았어. 구원파처럼 이렇게 포기하면서 사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또 반대로 내가 열심히 말씀에 순종해야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또 율법적인 또 신앙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넘어져요. 죄를 지어서 또 털고 회개하고 털고 일어서서 또 가는 거예요. 또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합리화하지 마세요. 끝까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예수 믿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렵대요. 예수 믿는 게 어렵다라는 그 표현이 우리가 예수님 구원받는 게 어렵다는 것은 아니고,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워요. 왜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니까. 8절에서 10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징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징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를 하세요. 이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징계가 지옥에 보낸다는 그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그거는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냅두는 부모는 없죠.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면은 그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혼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난을 겪을 때에 돌아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닐까?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병이 들었다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날 징계하시나? 100%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가? 징계의 목적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징계를 하십니다.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신을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징계 자체는 즐겁지 않죠. 징계받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거는 누구나 징계를 싫어하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에 당장에는 즐겁지는 않겠지만, 이 징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더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에 그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죠.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지만 잘못하지 않아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든 잘못하지 않아서 고난을 받든 관계없이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인데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해 내가 더 거룩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이에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낙심됐다는 거죠.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낙심되잖아요. 병이 오래돼요. 병이 잘 낫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요. 끝까지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낙심되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거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 때에 그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라는 거예요. 왜냐?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열심히 좀 더 힘내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는 지금 경주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경주를 끝까지 잘 달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영세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믿음이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자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날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고 낙심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